이제 저를 좀 집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위대한 도약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위대한 삶의 도약을 이루고 비범한 인생들로 거듭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물건은 그저 값싼, 그저 싼 값으로만 승부하던 그런 물건들이,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러한 1등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월마트를 한번 가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 마트들인데요. 미국 전역에 가장 알려진 그러한 마트가 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들어가는 그 로비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전자제품들, 특별히 텔레비전들을 그 디지털 텔레비전들을 진열하고 있어요. 그 정중앙에 무엇이냐면 삼성과 LG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에 소니라든가 또 이게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미국 한복판에 그리고 월마트라는 그 거대 대기업의 그 정중앙에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들 전자제품들이 싼 값이 아닌 다른 제품들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성이나 LG가 그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욕도 먹고 또 저런 욕들도 먹고 있기는 하지만요. 최소한 여러분들 삼성의 기술과 그들의 결단들을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현재 자리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중에 빠진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개인적인 문자들을 받지 않는 분들은 문자들을 보내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한 성도들이 예배를 빠지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끊임없이 전화해서 이번 주 오십시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자기의 집안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복 형들이죠.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애굽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주인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귀족 가문의 집사장이 됩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였죠.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한 집안을, 물론 집안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먹는 것 외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것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이 집안을 꾸려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작 그 정도로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한 가문의 집사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죠.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의 자리에 안주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저 우리의 믿음에 안주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그리고 안 빠지고 나가면 괜찮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봉사도 하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작 그 정도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위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여러분 잘생겼던 청년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일들은 다 있나 봐요. 요셉은 성경에 말하기를 아주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말하면 황제의 경호대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제대로 집안을 돌아보았을까요? 아마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아마 한둘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권력자들은 보통 많은 처와 첩을 가졌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주인의 그 사랑을 요셉이 받아들인다면 아마 요셉은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요셉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황제를 경호하는 그 실세인 경호대장의 아내들이 사실은 오죽이나 이뻤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최고의 미녀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요셉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유혹에 그도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앞에 자기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고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여러분들 무고로 욥이 지하의 감옥에 갇히고 무고히 감옥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왜 성경은 이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위대한 도약은, 위대한 결단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시작되기 마련이에요. 제가 믿음의 삶을 쭉 사는 인생들을 보면요, 여러분, 평탄할 때는 특별한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내가 물질로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가정이 평안할 때는, 내 자녀들이 잘 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고히 당한 지하 감옥의 생활을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위한 위대한 도약의 순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땅에 묻히는 자가 있고 땅에 심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 둘 다 땅 속에 들어가지만 묻힐 수도 있고 심길 수도 있어요. 묻히면 썩어지고 버려지고 사라지는 거지만요, 심겨지면요, 언젠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둘 다 땅에 묻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땅에 묻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퍼라 그러죠.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높은 파도를 찾아다닙니다. 멋진 파도를 타려면요, 파도가 없으면 탈 방법이 없어요.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그 파도를 타고 바다를 가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퍼들은요 항상 높은 파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어떤 이들은 그 파도를 타고 여러분들 그 바다를 가르는 아주 위대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믿음의 도약과 결단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나 이제 우리 중고등부 대부분이 다 고등부로 이제 올라가요. 대부분이 다 중3인데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중고등부 연습을 하고 있길래 가서 축하한다, 험한 세상에 들어온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참 어렵지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딴 건 몰라도 참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가장 좋을 때 뛰어놀고 친구들과 우정을 속삭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책들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그래야 될 나이에 이 아이들이 그저 공부라는 것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밤 늦도록 여러분들 학원에 묶여서 살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간에 그 공부의 무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또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 시간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공부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남주랴? 야, 공부해서 남주냐?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높은 사람이 되면 그저 지 입속 챙기기에 바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청소년, 청년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에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오는 위기와 환난들은요, 파도들은 최고의 순간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들이에요. 당장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교통방송에 신앙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한 글을 상담을 올렸어요. 자기는 자녀를 위하여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정말 잘 인도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이들의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의 길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그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잘 아시는 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성도는 그저 1년, 2년을 보고 믿음을 사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그저 10년, 20년만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3대와 4대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부모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자녀가 혹은 그 손자와 손녀가, 그 가문이 언젠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저는요,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도 그러한 복을 주셨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요셉은 위기의 순간을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이 노예까지 끌려오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무거이 옥에 갇히게 하시느냐?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내 믿음의 대가냐?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쉽게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이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접근하는 자세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부자가 3대 가는 법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땀 흘려 힘들어 돈을 벌어보지 못한 후손들은요,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즘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나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시기 위함이에요. 요즘 우리 올림픽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웃고 울고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비하인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는요, 그들이 지금 영광스럽게 그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서 그 금메달을 받고 여러분 기뻐하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부상을 이겨내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시간들을 다 견디어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추운 겨울에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여름에는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봅슬레이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눈이라는 게 얼음을 얼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트랙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의 평창에 여러분들 트랙이 만들어진 지가 이번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 전까지는요, 선수들이 그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도로에서 언덕에서 여러분 그 바퀴 달린 썰매들을 타며 수없이 한여름에도 땀 흘리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만 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때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자로 만들고요, 당장 눈앞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델리안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자리를 겨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년이 된 교회입니다. 제가 오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알곡교회는 그때 몇 년이었죠? 104년?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에 들어섰던 최초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자라려면요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개척교회 때는요 그저 와주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냥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훈련받고 준비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훈련만큼 고달픈 일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마 우리 여성들은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도 다 요즘은 다이어트를 다 생각하잖아요. 다 그래도 이왕이면 건강한 몸, 날씬한 몸,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홈쇼핑마다 다이어트에 대한 수많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저도 보면 뭐 가끔 한쪽 광고를 보면서 다이어트 관련된 여러분들 운동 기구를 사고, 또 여러분들 또 다른 걸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먹거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를 않아요. 정말 약 하나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 약이 하나 나오면 좋겠지만요, 안 그래요. 결국 살을 빼려면 땀을 흘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살을 빼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의학의 기술을 받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몸을 유지하려면 결국 운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도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여러분, 그 책상에 펼쳐져 있는 아주 오래된 낡은 성경이에요. 손때가 묻은 아주 옛날,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 성경은 옆으로 된 여러분들 글씨가 아닌 아래로 돼 있는 성경, 그리고 한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오래된 땀 흘린 성경,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줄들이 쳐져 있는 그런 성경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항상 보았던 모습들이에요. 제 친구의 어머님의 집에 가면, 제 친구의 할머니의 집에 가면, 권사님들의 집에 가면 항상 그 방 한 구석에 가운데 여러분들 펼쳐져 있는 조그만 상 위에 그 성경책이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머님 세대들, 우리의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냥 그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 번뜩이는 한 번의 순간이 옵니다. 위대한 도약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은요, 그 도약을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여전히 그 인생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바로 이러한 도약이 필요해요. 어느 한 번의 예배가, 어느 한 번의 기도가, 어느 한 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대한 영적 도약으로 끌어올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말씀에, 한 번의 기도에, 한 번의 찬양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결단하던 여러분들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요, 한 교회 부흥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할 일이 많은데요. 그때는 평일날 부흥 집회를 하면 보통 3박 4일씩 새벽 기도, 아침 집회, 그리고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4번을 3박 4일을 부흥 집회들을 했어요. 물론 다른 시간은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요. 저녁 집회 참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를 잘 아는 한 집사님이, 선생님이 야 오민아 너도 이번에 꼭 집회 꼭 참석해라. 그 강사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고 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 한번 꼭 참석해서 들어봐라. 제가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했어요. 지금 당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내가 과연 그 집회를 참석하는 게 내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기로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여러분들 결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길이 그 가운데서 결정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작은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위대한 믿음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요,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위대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감사와 그리고 기쁨은요, 위대한 도약의 에너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힘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걷고 있다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70대고 80대여서 이제 내 인생에 무슨 다른 도약이, 무슨 다른 변화가 있겠느냐. 맞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80대에서 여러분 다시 내가 청년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도약은요, 눈에 보여지는 무슨 특별한 세상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위대한 도약입니다. 그저 그냥 생각으로,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도약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라도 반드시 그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요, 끝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위대한 도약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더 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좀 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는 최소한 10명, 15명 우리 중고등부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전도의 일에 힘쓰십시오. 천명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 기둥들이 되어지기를. 아직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대학부를 거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중직이 된 그런 이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를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지금의 중고등부가, 지금의 청년 대학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되고 우리 교회 권사들이 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아들리안 교회 위대한 도약의 여러분들 그 불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세대들 여러분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내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